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를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며 사회에서 존경 많은 목사님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남의 집에서 세탁, 청소, 싹바느질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아들이 본인을 위해서 어머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호킨스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요.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보낸 금메달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에 마땅한 옷도 없고 참석하기를 꺼려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뿐인 아들의 졸업식이었기 때문에 남루한 옷차림, 새까맣게 걸린 얼굴로 감히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저 뒷자리에 숨다시피 해서 이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단상에 올라서 멋있는 졸업 연설을 끝내고 마무리할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싹바늘질을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와서 저 뒤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가서 본인이 메고 있던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주는 순간, 그곳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 참석하신 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그 후로 10년 뒤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야기고요. 그렇게 그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재임하던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6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도 있고 또 고향에 계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어디 계시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 또 이후로 부모님들을 모시게 될 모든 자녀분들이 꼭 마음에 새게 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둘, 넷, 많게는 막 8명씩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두 분의 혹은 네 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녀를 낳아도 하나를 낳으니까는요, 하나의 자녀가 결혼해서 양가 네 분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어서 효도를 못하는 일이 이후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각인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공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제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앞가림만 하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변함없이 자녀들이 100% 복받는 길은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은 지켜야 된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같은 10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3절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이야말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100%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다 라고 확증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경이다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또 성경의 관점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고 그 대가를 치르는 심정으로 잘 섬기며 모시라 라는 의미로 부모 공경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이오라고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쭉쭉쭉쭉 족보에 대해서 올라가다가 38절에 보면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들의 부모님의 부모를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곧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는 자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죽게 하듯 공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확증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측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측량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 안에 당연히 우리들의 부모님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20절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교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기독교가 조상에게 조상 숭배, 소위 말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몹쓸 종교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간혹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육신의 부모님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영원한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고 부모님을 향한 효도를 언제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명확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십자가 사건의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입니다. 외마디 말도 잘 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 7마디 말씀을 하셨고요.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마디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혹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외마디 비명도 이렇게 외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할 정도이니 예수님 안에 그 어머님을 향한 효심, 효도,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 십자가에 사실 7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마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부모 공경 효도를 좀 잘 놓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된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야, 이거 다 버려야지 영생을 얻게 된대. 혹 이와 같이 잘못 해석을 해서 부모님도 가족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부모고 자식도 다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예수님 안 오셨죠. 예수님 먼저 오실 줄 성경에 기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누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자기 친족, 가족,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자세를 결코 저버리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진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것인가? 그럼 잠언 23장 22절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효도하면 되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효도하면 됩니다. 그럼 22절 앞절 부분 보면은요, 상반절 부분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가장 좋은 효도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버님, 어머니, 나 다 컸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 학생들 좀 들어야 되는데. 청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 아버님, 내 어머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읽어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어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근데 아비를 조롱하고 네네 됐어요, 나 다 컸어요,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대요. 어디 가요? 눈이요. 눈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모세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보셔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청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네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런 반응 말고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말씀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혹은 아버님 어머님 되도록 아버님 어머님 말씀대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떨까요? 네네 됐어요. 아유 나 다 컸어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만 좀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런 반응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노력을 해볼게요. 아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잘 청종하라.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둘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고요. 경히 여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뿌지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셔요. 내 어머니가 부모님이겠죠.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멸시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젊거나 재산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러면 함부로 안 해요.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더 연세가 들어서 재산도 다 사라지고 나이도 많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치매 증상도 약간 있고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님의 지식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경험치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질 때가 있어요. 건강도 힘도. 그러나 그때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의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여라도 내가 마음으로 말로 표현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효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성경은 하나 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 보면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므로 어떻게 효도하면 되냐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건국이래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옛날에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요, 어버이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1위,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1위. 그게 뭘까요? 네, 현금입니다. 용돈이에요. 용돈. 그걸 받으면 부모님들이 엄청 즐거워한대요. 엄청 기뻐한대요. 변하지 않는 1등이 용돈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효도하면 되는가? 셋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뭐라고요? 이걸 이제 성경을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용돈 드리라는 거예요. 용돈. 저도 어머님이 이제 김해에 계셔서 얼마 전에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내려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어머님은 늘 이놈의 자식아, 이런 것 좀 보내지 말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듣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어머니 말씀이시고 또 저희들은 또 제가 복 받고 또 성도님에게 또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용돈 보내드려요. 근데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모님은 금산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이제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내일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럼 용돈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자주 연락드리면 좋아하셔요. 전화해서 그냥 별 내용 없어도 그냥 주저리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 말씀드리면 좋아하셔요. 안부를 여쭙고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고, 또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우리보다 손주를 더 기뻐하셔요. 손주 보여드리고 영상통화 시켜드리고 그러면 부모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요. 성경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라라고 일찍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신경 쓸 곳은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 때로 우리들의 생각이 부모님께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효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명령 그대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